자, 우리는 슬기로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 통독을 하면 슬기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민을 하죠. 언제 성경 한번 읽어야 하는데 바로 이런 때 같이 읽으면 좋은 것이죠. 오늘은 이제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바오로 사도의 서간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와 또 신자들의 생활 원칙에 관한 이야기 또 두 개로 크게 나뉜다고 이야기했고, 지난번 그러니까 4장부터 신자들의 생활 원칙에 관한 것이죠. 오늘은 5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사실 4장의 후반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 생활의 규범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했고, 그 후편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이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새 생활의 규범 중간부터 5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성도들에게 걸맞게 여러분 사이에서는 불륜이나 온갖 더러움이나 탐욕은 입에 올리는 일조차 없어야 합니다.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처럼 온당치 못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말만 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나라에서 받을 몫이 없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탐욕. 주변을 보면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단체들도 있고 권력으로서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빛의 자녀.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두움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시간을 잘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이다. 저는 여기 진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거짓과 진실이 마구 섞여 있어요. 그리고 힘 있는 권력이나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실을 가리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글쎄, 저는 제 생각에 제가 만약에 차를 샀는데 불량이다, 그럼 다시는 저는 그 회사 차를 사지 않을 것 같아요.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보도에 거짓이 있었다, 저는 그 언론사의 말을 그 다음부터 듣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불량품을 내가 사실인 줄 알고 받았는데 거기에 거짓이 있었다면 그것은 불량이죠. 정부도 마찬가지, 정당도 마찬가지, 언론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진실인가, 글쎄 항상 관심이 있고요. 진실이 아닌 것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내와 남편,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 중에는 물론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면에서 더 우리가 중요시 더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리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희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에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눕히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은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성가가 들어가니까 미사 분위기가 좀 다르죠?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이 성모님은 요즘 말로 하면 좀 독특한 캐릭터죠. 독특한. 물론 예수님이야 뭐 우리 믿는 대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까 그러시려니 하지만 성모님은 사람이면서 또 하느님의 어머니도 되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어머니도 되시고 이 세상에 유일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캐릭터이십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가 묵주기도 할 때마다 나오죠. 영광의 신비 사단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영광의 신비 5단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죠. 바로 그것이 성모님의 승천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이 성모님 승천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고 성모 승천 대축일을 수없이 많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 승천 당연한 것으로 항상 받아들였죠.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몽소승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몽소승천. 예수님의 승천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자력에 의한 승천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자력에 의한 승천. 성모님의 승천은 타력에 의한,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승천시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우리가 성지순례가 보면 성모님 무덤 여러분들 가서 기도하시죠? 성지순례 가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안 가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모님의 무덤이라는 곳은 제가 가본 적이 없고, 그것보다도 교리의 대충 내용은 이렇죠. 제가 이렇게 교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것은 성모님 자신이 은총을 가득히 받은 분이시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미리 입은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세상의 논리로는 좀 잘 안 맞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모두가 다 모든 그 구원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성모님의 탄생에서부터 이 하느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랬다면 그런 그 원죄로부터도 자유롭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우신 성모님은 당연히 승천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진 않죠. 성경과 성전, 우리가 또 전승이라고도 하는데 트레디션, 성전을 기초로 하지만 교회는 이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나 또 이 성모님의 승천, 이런 것들을 교회의 한 믿음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은 대로 마침내 원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시어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는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치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시고 주님께 천주의 모후로 들어 높여지시어 군주들이 주님이시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드님과 더욱 완전히 동화되었다. 거룩한 동정녀의 승천은 당신 아들의 부활에 특별히 참여한 것이며 다른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앞당겨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리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제가 이렇게 성모님에 대한 교리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항상 그러면 오늘의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의 신앙인들인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성경을 찾다 보면 항상 하느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느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분이시죠.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한 성모님은 오늘의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날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겪어 나가는 많은 일들, 이것이 교회의 어머니시고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또한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그 성모님께서는 우리와 관련된 일들도 다 마음에 새기실 것이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의 일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듯이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는 또한 우리 보통 어머니들께서 하시는 것처럼 자식들을 위해서 또 움직이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어머니시다.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한 그 성모님께서 가신 길은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다. 예수님이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우리도 성모님처럼 이 세상 삶을 다 산 다음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동화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그 희망의 지표가 바로 성모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모님의 일생을 보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독특한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도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성모님은 가신 겁니다. 때로는 좀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도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좀 어떤 기승전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다 처음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날들, 우리 자신에게는 새로운 것이고, 또 우리의 그 인류가 가고 있는 길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맞나? 사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 무한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거, 이 길이 맞나?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다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성모님도 그런 길을 가셨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모님과 우리는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요즘 이제 환경을, 특히 온난화나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뿌연 하늘, 연기로 가득 찬 하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가, 그 맞나 틀리나, 이것은 진실인가, 여기에 항상 기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인가, 그것이 진실인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진실인가, 이 인류가 가고 있는 길이 방향이 맞는가, 거기에 거짓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모님께서 가신 길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그 당시 가실 때는 정말 모르는 길을 가셨지만 승천과 영광이 따르는 길이었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가고 있는 길도 주님과 더 일치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 그 어떤 영광이 따르는 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모님의 삶이 편하지 않았다면 때로는 우리도 편하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된다. 편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 교황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속 발전 가능하고, 그리고 결국 영광과 주님과 일치, 이 길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길에서 그런 면들을 발견할 수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심각하지 않은 강론을 항상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심각하면 안 되는데, 신자들이 좀 웃어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그래 오늘 한번 웃었어, 이게 이제 강론 내용 전체가 되어야 되는데 안 돼요. 제가 좀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예. 어쨌든 우리 좀 우리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성모님의 삶은 본받고, 그러면서도 우리처럼 고민하면서 살았던 성모님도 계시고, 그분이 또 우리와 무관하지 않으니까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거라는 생각도 하면서, 우리 그 대신 우리는 아직 그 삶의 여정에 있으니까 우리가 더 참된 것,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그 길이 좀 우리에게 불편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잘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해주는 걸로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한국으로서는 광복절이죠. 저는 광복절이 성모님의 축일과 이렇게 같은 날이라는 것도 참 어렸을 때부터 신기했어요. 일부러 정했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가 우리 관심사니까 우리 더 열심히 살고 하느님의 뜻을 더 찾고, 그리고 그 길로 잘 더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